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언약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긍휼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하면 놀라운 혜택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언약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하여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받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반응해야 될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언약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최고의 사랑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거룩과 경건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언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번성하고 창대하여 많은 열국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번성하게 되고 창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보기가 되어줘야 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인애도 없다 보니까 그들은 탐욕과 정욕과 욕망과 야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간음하게 되어지고 살인하게 되어지고 파괴하게 되어지고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느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야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 버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합당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산당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인들은 그 산당에서 제사로 올라갑니다. 남자들은요 그 산당에 신접한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면서 마치
우상 숭배의 재래의식을 행하는 아주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할 정도로 그들이 망가지고 무너진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딜 하나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즐거움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완전 부패, 전적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는가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역사 속에 말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 교훈하고 강조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막연하게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실적인 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호세아 선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들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백성이고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깨우쳐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고 선포해야 될 자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세워주셨는데, 다른 민족에 없는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한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의 선지자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BC 722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BC 790년에서 76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한 40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선지자이고, 그때 왕으로 계셨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풍부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넉넉한 그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로 만들어 버렸는가? 라고 말할 때 선지자들의 타락상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배부르고 등 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죄악 탓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질이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물질이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풍성함, 이것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가져오니까 제사장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아무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넘쳐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과 거룩과 선량함과 온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형식적인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봐도 그러하고 자기의 건강도 봐도 그러하고 자기의 가정도 봐도 그러하고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왕 때 가장 풍성한 나라가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엄나는 짓을 하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과 자기 정욕을 따라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졌어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공동체 전체가 나라 민족 공동체 전체가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징계받는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너희들 멸망하고 멸절되어진다. 그러면서 속히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세아 선지가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촉구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오늘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와 같지 않은가?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목사를 봐도 그러하고,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러하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러하고, 세계 교회를 봐도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더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목사의 이 직분은요,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혹 성도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가리고 전하고 그렇게 목회 사역하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제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로서 물질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 온 정성과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중보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역하다가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적으로 있는가, 사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있는가? 제대로 있는가? 정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도록 도전하고 인도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거기에 그 모습으로 살아 영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인애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유능해서, 우리가 유능감이 넘쳐서 언약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언약 백성들로서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 늘 내 내리 속에, 내 실제 삶 속에 살아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결정되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정리한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가? 관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가 아닌 실제 내 안에, 내 실제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논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쌓여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지식에 따라서 실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적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딱 씁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흡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주장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의 입방아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차 있으면 그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뭘 기대하시는가 이걸 늘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늘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탐욕과 정욕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아주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추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흉내조차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결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도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데 우상 숭배 하다니요. 신전에 가서 어떻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이 허해지는,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지는 걸 아십니까?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집에 찾아갑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웃으라고 하는 건데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뚫리지 않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찾아가는 거예요. 기웃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도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지식의 폭을 넓히면서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아는 지식을 축적하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축적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주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언약으로 삼아주신 것이 내게는 참 보람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의식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